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2장은요, 가장 비참했던 유다 말기의 왕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15절과 16절에 있어요.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18대 왕인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즉 요시야 왕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데 권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집중한 그런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왕이었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알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은 바로 나를 알기 때문에 왕인 그를 하나님이 세우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는 참으로 신실한 너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죽자 여호아하스를 다음 왕인 17대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런데 애굽이 보니까요, 유다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고 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아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이름이 또한 다른 이름이 살룸이었어요.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의 아들 살룸 즉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마지막이지요. 젊은 나이에 이방 땅에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여호아하스의 형이 이제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호야김 그가 왕이 됩니다. 이제 18대 왕이 되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참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될 텐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통곡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나귀같이 비참하게 매장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통곡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다. 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공의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의로 자신의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것은 불의를 행하고 부정한 돈을 축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삯도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돈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채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7절에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려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탐욕에 가득 차서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왕이 될 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하기에 너희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공의로웠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그 공의를 이룰 수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 아들들은 그 공의를 다 저버리고 탐욕으로, 그리고 공의롭지 못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의를 이들과 똑같이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들과 손주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때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자들과 함께 있으면 편하시겠지요. 예수님도 잘 되실 수 있고 오히려 권력의 자리에 더 쉽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마음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행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기업을 이루시는 분들은요,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과 손님들을 대하여야 하겠지요. 예전 교회에서 신방을 갈 때 한번 사업장을 신방 갔는데요,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기업에 신방을 간 거죠. 그래서 저를 대하는 태도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망했지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직원들에게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직원들이 자랑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사장님의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알고 그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을 칭찬하고 기업을 칭찬하면 그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8대 왕 여호야김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19대 왕이 되게 합니다.
자, 그 왕에 대해서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여러 왕이 등장해서 좀 헷갈리실 텐데 잘 따라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이에요.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내가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 고니야는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인장반지를 꼈어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요 포로로 데려가요. 불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왕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작은 아버지이자 여호야김의 이복 동생인 시드기야를 마지막 유대 20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요, 이 여러 왕들이 바뀌는 이 과정이 불과 600년, 주전 600년경 한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을 받고 그 이유, 왜 그 성읍이 황폐해졌습니까? 자, 이유는 8절과 9절에 있어요. 다시 8절과 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빠른 몇 개월 만에 왕이 바뀌고 왕이 죽고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이 복잡한 마지막의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성읍에 일어났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될 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길 원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책임져야 할 왕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고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왕을 바꾸시는 거죠. 왕을 바꾸는 것은요,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너가 좀 잘 다스려봐 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또 왕이 저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또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가 죄를 지을 때 또 바꾸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타까웠겠지만 바꾸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겠지요.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교체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속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속 바뀌는 것,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세워졌을 때 서로 목사님도 열심을 다해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우들이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 대인지도 잘 헷갈려요. 청빙 받을 때 주보를 보니까 15대고
제가 와서는 청빙 받을 때는 15대였고 제가 된 다음에 광고는 17대인가 그랬는데 좀 위임 받을 때 보니까 18대로 바뀌더라고요. 다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고 다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함께 정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목회자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바르게 말씀을 따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볼게요.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두 서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왕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온 백성들이 함께 병거와 말을 타고 하나님의 집에 문을 들어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왕으로 좌정하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서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와 각 사람 각 사람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땅이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며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 이 땅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형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손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